이 12절의 말씀이 대체로 좀 오해되는 말씀이 부분이 있죠. 뭐냐면 너희 자신의 구원을 힘써서 이루어라 하는 이 말씀을 대체로 그 예를 들면 이제 칼빈주의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요 말씀을 근거로 많이 댑니다. 자신의 구원을 힘써서 이루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울이 이 말을 어떠한 의미로 썼는지를 먼저 잘 이해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고 하는 의미도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구원을 힘써서 이루라고 하는 의미는 바울이 무슨 의도로 얘기하냐면 우리가 받은, 즉 신자가 받은 구원을 중요하게 여겨라, 이 뜻입니다. 즉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중요하게 여겨라, 이게 중요하게. 그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이 씌어진 것이지, 자신의 구원을 힘써서 이루어라 하니까 마치 그러면은 내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되겠구나,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보태야 되겠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13절에 바로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렇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지 내가 행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그 구원에 뭔가를 보태는 것이 아니고, 또 구원을 우리 스스로가 처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기 싫어, 물론 참된 성도는 그럴지도 않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됐다 안 됐다 변덕스럽게 하나님이 언젠가는 구원해 주시고, 또 내가 조금만 뭐 잘못하면 구원을 또 취소하고, 또 잘하면 또 다시 구원해 주고, 그런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세대주의자들도 그렇죠. 뭐 칼빈주의 신학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렇죠.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왜곡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그런 주장을 한다면은, 구원 주장을 한다면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믿음, 내 신앙, 나의 성화, 나의 모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함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구원을 힘써서 이루어라는 얘기는 뭐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을 중요하게 여겨라, 이게 중요하게. 내가 받은 구원이 뭐가 중요하겠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라 이거예요.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그러면은 자신의 구원을 힘써서 이루는가에 대한 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성도들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이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한 번도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작용이 있냐면 마귀가, 사단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귀는 방해를 많이 해요.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고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을 많이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감정, 그런 그 어떤 마음을 자꾸 심어요, 마귀가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게 자꾸 하는 작용을 마귀가 역사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문답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예, 요것도 좀 짚고 넘어가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 왜냐?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확신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사실은 2차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내 구원에 대한 그 근거를 어디다 둬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역에다 두는 것이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하다가 다음날 지나면 또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또 다음날 또 지나면 구원받은 것 같아. 어떤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살다가 끝난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먼저 가져야 돼요. 구원을 힘써 이루라고 하는 바울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건지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이런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자꾸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너는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이제 선택의 문제에 들어가면 좀 더 교리적으로 따내겠지만,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 나는 아마 구원 받을 것으로 택하지 않았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나님은 절대로 갖지 않기를 원해요. 누가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게 원합니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구원은 다 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아, 이 복음을 나에게 내가 들려줬다면은 이거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하고, 어때요? 덥석 움켜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황금 덩어리를 하나 큰 걸 주는데, 야, 아마 이 사람이 나에게 이걸 주려고 내미는 게 아닐 거야. 그냥 아마 나한테 보여주려고 한 것일 거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황금 덩어리 한 돈을, 큼지막한 거를 하나 주면은 어때요? 빨리 받아야죠. 낚아채야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근데도요, 보세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줄 아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달렸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오라. 내 편이 되어라. 하고 예수님께서 넓게 초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마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이런 죄도 졌고, 나는 저런 죄도 졌고, 아마 나는 아닐 거야. 아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셔도 나는 구원해서 아마 가면 너는 왜 왔냐?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실 거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가지 말자. 예수님 믿지 말자.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와야 돼요. 기꺼이 와야 돼요. 체면을 따지면 안 돼요. 자기를 보면 안 돼요. 아, 나는 이런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오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래, 나는 이런 아주 사악하고 못되고 정말 세상에서 누구보다 악하니까 예수님 앞에 가야 돼 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혹시라도 제발 그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다녀요. 이거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도 이해 못하고, 또 진지하게 신앙생활에 대한 헌신도 없고, 그냥 미지근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을 미안해하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을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걸 죄책감을 가져야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마귀가, 사단이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아마 죽으면 지옥 갈 거야, 너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고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누군가 어떠한 게 심어주든지, 이거는 마귀의 음성, 이거는 사단이 지금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의 확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아주 명확하게 그것을 눈치채고 알아야 돼요. 또 그런 생각에 끌려다니지 말고. 또한 자신의 구원을 힘써서 이루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어느 세대이건 어느 역사 시대건 간에 교회가 쇠퇴하는데 제일 첫 번째 도구가 있어요. 마귀가 건드린 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것만 심어주면 교회는 쇠퇴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더럽히고 쇠퇴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효과적인 도구가 뭡니까? 사단이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에는 많은 오류가 있고 이 말씀은 사람이 쓴 것이고 단지 종교적인 문서이고, 이런 생각만 심어주면, 이런 믿음만 심어주면 기독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역사적으로 교회를 가장 심각하게 해쳤던 게 뭡니까?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켰어요. 유럽이 종교개혁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유럽이 기독교가 왕성했어요. 물론 종교개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좀 형식적인 신앙이 됐긴 했지만 또 경건주의가 또 그래서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받아들여졌는데, 결정적으로 유럽의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쇠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성경은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나 확증만 자꾸 머릿속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이 물 위에 떠서 걸으신 것도, 오병이어도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또 홍해 그 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역사도 다 이게 사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 신앙을 통해서 이건 다 거짓말이야, 이건 다 전설이야, 이건 다 신화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서 판단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때요? 교회가 그냥 무너진 거예요.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이제는 과학을 믿자. 이제는 과학을 믿자. 과학이 확실하거든. 보니까 과학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 천국은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쇠퇴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이 말씀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놓을 때 안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은 이미 그들의 오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미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 가지고 지금 와서 떠드는 인간들은 오히려 그들이 더 무식한 거예요. 이미 벌써 그들이 성경의 그 모든 사실들에서 잘못 알았다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 성경 고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이전에는 1900년대 이전에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1900년도쯤에 들어와서 이제 고고학이 막 발달하면서 이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막 땅을 파고 막 옛 유적을 뒤집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진짜 있었고, 애굽에 진짜 재앙도 있었고, 이게 다 역사적으로 드러나요. 그거를 교회를 다니는 고고학자들이 드러낸 게 아니에요.
전혀 교회를 다지지 않으며 불신앙자들이 오히려 성경의 역사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다가 보니까 거꾸로 성경을 지지하는 고고학적 유물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진짜 과학적으로 오히려 더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더 확고하게 드러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카페에 보면은 그 창조론 강의한 게 있어요. 창조론 영상으로 그 10가지 강의가 있어요. 그 교수님이 이름이 잠깐 까먹었는데 그걸 제가 별도로 코너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공룡이 있었다고 하는 증거, 그 다음에 또 오늘날 이 지각 변동이 무엇인지, 왜 이 세상의 역사가 6천년인지 그게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딱 보면은 그게 바로 노아 홍수의 증거라잖아요. 그걸 자세하게 다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부인했는데 이제는 과학이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고 역사가 사실이라는 게 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는 것은 그건 더 어리석은 것이고 인간의 이성을 더 어때요? 반대로 더 역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더 진지하게 읽고 봐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담도 실제로 있었고 하와도 있었고 모세도 실존 인물이고 바로도 실존 인물이고 다윗도 실존 인물이고 솔로몬도 실존 인물이고 다 실존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세속의 역사책에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어떤 것도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실제로 성령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성경에 확고하게 두을 때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힘써서 이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구원을 힘써서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한참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봤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표시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기도로 자신의 구원을 힘써 이루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어때요?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분명하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힘을 써서 자신의 구원을 힘써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더 큰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도 늘 힘써야 돼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에 가장 유익을 많이 줘요. 가장 유익을 많이 주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적은 것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도가 많으면 오히려 좋은 것이고 기도를 적게 하는 것은 하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유익이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뭡니까?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이 세속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모든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자신의 구원을 더욱더 온전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어때요? 특권,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이 없어야 돼요. 사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은 없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도 참된 성도들한텐 예배하는 시간만큼 좋질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예배를 항상 사모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예배를 결코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를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항상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헌신은 뭡니까? 진정한 헌신은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이에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보여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은 여겨집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은 특별히 이 세대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로 구별되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과 불신앙과 불신자들과 우리는 구별되지는 거야. 계속해서 구별되지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과는 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삶, 생각이나 그 삶의 모든 태도에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경계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또한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는 걸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결혼도. 왜? 결혼도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는 평생 함께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들과만 결혼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결혼을 축복할 수 없어요.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고난과 슬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거룩한 교제, 이 교제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봉사와 헌신입니다. 거룩한 봉사와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마음을 쏟는 것이에요. 왜? 이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서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봉사와 헌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것도, 아마 작은 것도 아니면 큰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아주 기쁨을 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봉사와 헌신을 한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어떠한 것도 결코 손해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뭔가 잘못되거나 그럴 일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부지런히 힘써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는 것인지 다양하게 거기에 나오는, 성경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신의 구원을 힘써서 이룰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죄와 악, 어리석음, 또 세속,
또 정욕적인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도 죄와 또 악, 어리석음, 세속과 정욕적인 것에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사실은 더 많이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힘써 이루어라 했다면 이루어라. 그만큼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그만큼 뭡니까? 영적인 많은 시련과 투쟁과 갈등과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을 회방하는 이 마귀가 이 원수가 얼마나 성도들을 회방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구원받은 자를 정말 시험에 들게 많이 합니다. 구원받은 자를 다양하게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해서 어때요? 그의 신앙생활을 어때요? 괴롭게 만들기를 즐겨 해요. 또 그의 신앙생활을 어때요?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그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에다가 죄를 뿌리기를 좋아해요. 거기다가 죄악의 죄를 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돼지가 구정물에서 뒹구는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하기를 마귀가 얼마나 그것을 늘 아주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힘써 이루어라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영적으로 많은 회방과 대적이 있고 또 많은 어때요? 저항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저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하늘나라로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저항이 있어요. 많은 저항. 얼마나 많은 저항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저항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려면 또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정상이에요. 신앙생활을 편한 건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편한 것은 그거는 신앙생활이 좀 편하다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에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형식적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진실하지 못한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신앙이 신앙의 싸움이 참 고단하구나, 힘들구나.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그게 바로 철로역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가 육신 안에 살아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살아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영적. 그래서 그 영적인 그 삶이 어때요? 활동력이 있는 거잖아요. 활동력. 죽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자가. 그래서 바울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힘써서 이루어라라고 이루어라 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 구원의 복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최고로 우선적으로 앞서야 될 토대가 될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구원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그 구원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큰 희생을 하셨는지 여러분 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하신 희생을 여러분이 항상 그 믿음에 간직하셔서 구원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 늘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영광, 구원의 이 은혜, 이 귀한 것을 아버지 더욱 귀히 여기고 이 모든 것을 향해라도 더럽히거나 때를 입히거나 또 흠을 내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어떠한 것일지라도 용납하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